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35강으로 가계별 17개 자손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7개 자손 가운데 바로스, 스바데아, 아라, 바한모압, 엘람, 삿도, 삭개 자손 이렇게 7개 자손 살펴보았죠. 이번 공과에서는 바니 자손과 부베 자손과 아스갓 자손과 아도니감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니 자손은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어로 세워진이라는 뜻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에스라는 642명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648명을 기록하고 있어서 6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때에 6명의 사람들이 족보를 회복하여서 이 바니 자손의 족보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귀환자에는 없었습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여기 바한모압 자손이 아니라 바니 자손입니다. 6명이었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공사와 언약갱신 참여 여부에 보면은 성벽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갱신된 언약에는 인을 쳤습니다. 성벽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52일 만에 완성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들은 갱신된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쳤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부베자손을 보면 부베자손의 원어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운이라는 뜻입니다. 베바이, 아버지와 같은. 부베의 부모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베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에스라는 623명, 또 느헤미야는 6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명의 차이가 나고 5명이 족보를 회복했고 2차 귀환자는 부베 자손은 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부베 자손은 4명입니다.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는 참여하지 않았죠. 갱신된 언약에는 역시 그들도 인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니 자손이나 부베 자손이나 똑같이 갱신된 언약은 인을 쳤습니다. 세 번째, 아스갓 자손은 아즈가드로 군대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스갓의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에스라는 1222명을 기록하고 느헤미야는 23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1100명의 차이가 나죠. 에스라는 순수한 아스갓 자손만 기록했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이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11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귀환자는 110명이 돌아왔고요. 2차 귀환 후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은 없습니다. 3차 귀환 후 성벽공사 언약 갱신, 이것은 앞에 두 자손과 마찬가지로 아스갓 자손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갱신된 언약의 인친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도니감 자손을 보면은 아도니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도니캄으로 나의 주인이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니감의 부모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도니캄, 즉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또한 우리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년에 꿈에서 자기가 걸어온 일생을 다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 자세히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왜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갔다. 광야를 그렇게 통과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현재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또 안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환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는 666명, 에스라는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는 667명 기록을 해서 한 명의 차이가 나죠. 2차 귀환자는 60명입니다. 2차 귀환 후 공개된 이방 여자 결혼한 자들은 없고 3차 귀환 후 성벽 공사와 언약 갱신의 참여 여부를 보면 성벽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갱신된 언약인 인친자 명단에 아도니감 자손이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바니 자손, 부베 자손, 아스갓 자손, 아도니감 자손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성벽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갱신된 언약에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다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 것이죠. 삶에 적용해서 보면 과거에 처음에는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여한 경우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로 갈 것인가, 로마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는 중간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축복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고난보다는 세상의 안위를 선택을 했고, 그는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보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마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마가는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1차 선교 여행을 구브로를 마친 후에 그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고 나중에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깨닫고 나중에 다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옥중에서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다라고 마가를 불렀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마가는 옥중은 어디입니까? 로마죠. 마가는 일사각오 순교 정신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감으로 그는 달려갔던 것이죠. 그는 철부지였을 때 주의 일이 괴롭고 무서워서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 어디든 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대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그는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는 세상으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육체를 선택하고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종을 쫓아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마지막 승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로 갈 것인가 로마로 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또 자기의 안위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시작보다 아버지 우리의 마무리가 끝이 더 아름답고 귀하고 빛나는 우리의 아버지 복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 소집이 이렇게 다시 아버지 날짜가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적하고 또 평화롭게 은혜스럽게 아버지 공동회의가 열려질 그날을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읽고 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